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이 12절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주제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친구가 아는 것을 공유한다. 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란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친구라 그러면요, 친구란 용어가 어 뭐 어떤 그 자기가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친구 이렇게 부를 때 친구라는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예수님을 폄하시키는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친구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임마누엘의 은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어떤 함께함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친구가 같이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벗이라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믿음을 통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나의 벗됨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벗은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벗이라는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단어보다 벗이라는 단어보다 요새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라는 단어, 반려자,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반자, 반려자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동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동무라는 단어도 또한 북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동무라는 단어가 좀 또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동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짝이라든지 같은 어떤 동무, 어깨 동무하는 거죠. 동무하나 어렸을 때 함께 친구한 친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은 발가벗고 노는 친구들은 이렇게 허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이야기를 서로 공유해도 친구 관계는 굉장히 어떤 그 허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악한 사단 마귀도 그렇게 하고 마귀도 그러지만 친구라고 하면서도 그 친구를 이용해 먹는 친구들이 있죠. 어렸을 때 친구를 이용해 먹어서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친구라는 어떤 이렇게 또 동물하고 반려나 동반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함께한다는 단어를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와 또한 악한 마귀가 또 우리를 속여서 친구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친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친구의 이미지보다는 임마누엘 하신 항상 나 함께 한다는 거.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친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표징과 사랑의 실체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그 사랑이라. 율법의 계명에 따라 그 율법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시작할 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계명은 사랑이라면서 12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서로 나누는 것인데요. 그 사랑은 나누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을 친구처럼 말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우정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물론 남자 여자가 우정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자 여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죠. 이 사랑이라는 관점을 남녀 간의 사랑, 또 남자와 남자까지 우정, 또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친구란 단어로 다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사랑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느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사랑을 목숨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14절 말씀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게 나의 친구라. 이것이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명령대로 행하면 그럼 넌 나의 친구야.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친구 삼아준다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불신자나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명령을 지켜? 어제 친구인데 나에게 명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너는 동급이야. 같은 관계야. 같은 위치야. 이것이 다 친구 속에 있는 것인데 내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그 명령을 행하면 행한 대로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서로 친구끼리 친구에게 막 명령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친구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은 동등합니다. 누구 앞에 동등하면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해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크고 작음이 있고 불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으며 나이에 따라서 연세와 나이 드신과 또 어림에 있어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같다라고 말할 때는 어디서 같다 하냐면 하나님 앞에는 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라는 것처럼 또 누구든지 어떤 권력 앞에 다 평등한 것처럼 권력자 앞에서는 뭐 나이 크고 작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해요.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또 권사님이 나이가 좀 어려도 또 좀 부족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하고 존경해 주는 것은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질서에 따라 운행하기 원하시고 또 그 질서 속에 목사님이 있고 전사님이 계시니까 전사님하고 불러주는 거고 또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계심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친구라는 개념을 이처럼 동급이다 아니면 같다라는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심을 두면 명령하면 내 명령에 대해 순종하면 명령 따르면 나의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지만 내 친구 될 수 있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이 통해서 사람에게 사람의 관점으로 친구가 되려면 너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가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낮아지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나에게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 명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 명령을 통해서 친구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내 명령을 따르면 내 친구가 되는데 그 명령에 따르면 이제는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또 마귀의 포로된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가 지금은 풀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명령을 따를 때 어떤 명령이에요? 그 명령 너는 종이 아니고 자유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를 때예요. 근데 종인데 넌 자유하라고 주인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으로 살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어도 종이에요 라고 한다면 난 죽어도 마귀 포로예요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고 해방할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 명령을 따르면 넌 나의 친구인데 내가 너를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나의 친구라 할 거야. 그것이 우리가 참된 자유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의 포로 잡힌 자가 종의 마귀의 포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육체적인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삶이 아닌 육체적인 삶인데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걸 알기 원한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4장, 14장은 사랑장이면 은사장이에요. 은사와 말하면서 사랑도 말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은사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누려진 은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 영적인 삶에 대한 활력이 되고 영적인 직분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처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령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끝까지 육체적인 삶이야. 난 그냥 종으로 살래요. 그냥 육체적인 삶에 마무리 짓고 살래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에 나 참 인생 보람 있게 살았어라 끝나고 말래요. 인생 보람 있게 살면 뭐가 있어요? 지옥 가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물어요. 여러분 저 오늘 당장 하나님께 여러분들 데려간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자신감이 있는가요? 묻는다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 땅 인생에 그냥 살아온 게 좀 편해요. 난 나 자신 믿고 살면 되고 그냥 인생 마무리 짓고 뭐 다음 생에 잘 태어나든지 다음 생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고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 윤회설을 통해서 주는 그 불교의 교리 내용은요. 그 불교 내용의 진리 가운데 의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어요. 그 의는 다시 태어났을 때 뭐 짐승을 태어나지 않고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의죠.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하면 의는 이제 뭐 잘 살아면 이제 복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애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분이 얘기할 때 열반의 세계를 들어가는 상황이 있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열반의 세계 돌을 닦으면 이제 사람을 태어나지 않고 이제 보살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제 불교적 교리고 그걸 따르는 무속인들도 있죠. 무속인도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고 기도합니다. 산에가 며칠 갔다 오는 걸 자랑을 여기죠. 저희들 이제 무속사에 나가면 그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 기도 얘기는 뭐 팀이야 말하지 않게 얘기를 해요. 뭐 어디 산을 갔는데 뭐 강원도 어느 산을 갔는데 가다가 산을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 다 가져갈 때 담배 가져가는데 부당들이 담배가 떨어지면 내가 꽁초도 말아 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무당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무당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인생의 때 삶의 삶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의가 인생의 때 의를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불의가 항상 있고 의롭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때는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대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은
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공의로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의는 철저하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의로움의 실현과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의의 결과예요. 그리고 의의 결과는 완전한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가 모든 걸 결정해요. 어,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간다 했을 때 여러분 삶이 리셋되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리셋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줘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의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때 오르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성경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는 것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로움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천국에 보장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장은 마지막 때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온 세대가 심판 때에 이르고 온 인류가 심판 때에 이르서 완전히 그날에 이를 때 바로 의가 완성되는 거죠.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으로 산다라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육체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삼아주셨고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친구 삼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6절 말씀 그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그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라였노니 라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새로운 비밀을 공유하는. 그래서 말씀은 계시예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신비로움이고 계시라는 것은 그 신비가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응하고 멀리 계신 분이고 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 속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있고 없고 블랙홀이라고 말하는 없고 있음에 대한 카오스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이 생기고 미지의 세계 4차원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눈으로 보는 순간, 인간이 알게 되는 순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세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날 친구 삼아 주신대요. 그랬을 때 그 신비로움이 바로 계시예요. 그 계시가 바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새하늘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눠주는 그 의로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그 계시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다. 죄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 죄의 원인이 어디서 왔으며 또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망가진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정신 문제 막 우울증 생기고 조울증 생기고 조현병 생기고 정신병자 생기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또 질병에 가서 암이 오고 환란이 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그 암이 생김을 통해서 또 마지막을 달려가잖아요. 가문 문제고 집안 문제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연장시킬 수 있어요. 과학이. 의학이 죽음의 문제를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해결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드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건들이 또 십자가 죽으심부터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으며 십자가 죽음부터 문제를 해결했던 그리스도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신비로죠. 그 비밀을 알게 함이라. 누구에게? 친구에게.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비밀을 공유하는 자가 바로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서로가 비밀을 공유할 때 친구예요. 비밀 공유 안 하면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는요. 여러분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이루어진 걸 친구인데 술 먹어서 만나는 친구는 술 친구예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만 친구예요. 그래서 그들이 친구의 공유는 어디에 나냐면 술 먹어야지 폭로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않은 사람이 술 먹는 사람 술 취하게 만들어서 어 뭐죠? 그 보증 쓰게 하고 또 아니면 뭐 엉뚱하게 만들어서 골탕 먹기도 하고 이러죠. 이것은 술 친구로 나고 술 친구는 술 먹을 때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도박해서 만난 친구는 도박 친구예요. 그건 서로가 서로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평상시 삶에도 나타나요. 도박에서 만난 친구는요, 이 생활하는 자체 속에도 저 사람 날 속이지 않을까라고 살아가요. 도박에서 만난 친구는 도박 친구예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가깝게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는 공부에 만나니까 터울이 없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구는 어렸을 때 돈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또 뭐 이렇게 위치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만나서 친구가 되는 거. 이런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편한 거예요. 노니까 놀아서 만난 친구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 그렇게 놀 때만 친구예요. 그 편할 때만 친구예요. 근데 친구끼리도 서로 뭐가 없어요? 비밀을 공유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내가 안의 신비로움이죠. 내 안의 신비로움은 죄성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의 신비로움은 놀라운 복의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어, 신앙 안에 만난 친구들은 공유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공유해? 비밀을 공유할 수 있어요. 어떤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어요. 삶은 상관이 없어요. 삶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난 친구는 가장 가깝지만 어렸을 때 만난 친구도 서로 비밀 때문에 감춰요. 그러나 음, 신앙 안에 만난 친구들,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은요, 신앙 안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비밀이 감춘 게 없어요. 육체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도 따라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도 자꾸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받고 위로받고 권면받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비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근데 종은 그러지 못해요. 육체의 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유함이 없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계실 때도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주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주 대대로 말씀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에요. 그게 시오니즘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우월함이에요. 그 시오니즘 속에 있어요. 그들은 이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고 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은 뭐 어차피 나중에 이제 1950년대 1900년도에 50년도에 60년대인가요? 60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전까지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땅의 개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땅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희년제도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 그래서 다 모든 게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데 내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명령에 따르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는 이웃 사랑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완성되신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니 남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는 백성 외에 다른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야. 아브라함 믿고 믿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육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한
아실에 포로 잡혀가게 되고, 또한 나라가 없어서 막 정말 로마에 속구고 살고, 뭐 이거 뭐 다 알지만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시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바르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 보고 너의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34절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의 그 아브라함에 따라서 혈육의 종력, 혈육의 관계로서 하는 백성인데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고 종이 된 적은 난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없어요. 그들이 따지고 있으면 율법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없죠. 항상 억압이 있죠. 항상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친구의 목숨을 버리고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오늘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막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참된 자유함이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참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 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말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그런 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삼았지만 너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로 삼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세우고 택한 것은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친구 삼아줬는데 열매 맺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는 인생의 때에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 완성은 이제 인생 후의 삶입니다. 인생 후에 영생의 삶 속에 있을 때 열매인데요. 열매 완성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열매가 있는 자들은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대에 섰다가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자들은 낙원에 있다가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사형을 가서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나팔장이 있고 대접장이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지라는 그 징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면 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처럼 열매는 그래 맺어지는 게 되는 건데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처럼 친구가 비밀을 깨달아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 자체가 비밀이고 계시며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 것은 그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친구니까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뭐냐 한다면 구원의 은혜죠. 구원받을 수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승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친구 삼았으니까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잘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죠.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해 영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을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에 따라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신 영을 만남을 통해서 영이 풍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계시를 자꾸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자꾸 차곡차곡 쌓여서 착착착착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갑절이 축복이 넘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 되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은혜 가운데 누려지게. 그래서 열매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냐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택하여 부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12사도예요. 12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시간에 12사도 외에
70연 제자들이 있었고 500여 문도가 있었어요. 500여 문도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본 사람이 500명의 문도가 문도라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500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0년 따로 뽑아서 또 뽑은 거 아니에요. 70년 따로 제자들 불러 모아서 부른 것보다 부른 것보다 더 70년 따로 이제 제자로서 세상에 이제 보내게 됐죠. 전도하게 될 때 70여 명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자로 삼을 때 딱 불렀던 사람은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여 불렀던 사람이 12사도예요. 날 따르라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나머지는 나보다 다 이제 뭐 순교하기도 한다든지 베드로처럼 사역을 이루어져 간다든지 또 야고보처럼 순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도마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전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어서 뭐 인도까지 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택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고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 구하든 다 받게 하랍니다.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구 되시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알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내가 허물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쾌락을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삶을 살다 보니까 술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위암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알 수 있죠. 친구니까. 친구란 동반자, 임마누엘 하신 분이니까. 친구같이 또 임마누엘 하신 분은 이게 맞을 것 같으네요. 친구같이 동반한 자, 동무와 같이 짝을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니까, 임마누엘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나 조금 부끄럽지만 술 먹고 암 걸렸어요. 좀 고쳐주세요라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지 말을 못하잖아요. 친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는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활한다든지 계획 없이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는 것처럼 급할 때 급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라고 찾을 수 있고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기도인 것처럼 다 기도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계획 세워서 잘 써서 잘 이제 기승전결을 해서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까지 잘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에게 기도할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짝하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꼭 굳이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대체 누군지 알고 또 물론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됐으면 이름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됐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 해주세요. 주여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무시로 이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또 길을 걷다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친구 대신 임마누엘 은혜 이거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 구하든 다 받게 하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얘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꼭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친구인 취하는 것을 공유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오늘 친구와 같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산다면 육체적인 삶을 산다면 또한 율법에 묶여서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에게 친구 삼아주셨고 동반자처럼 반려자처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발견함을 통해서 인생의 때 복의 비결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 영생의 삶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들어서 오늘도 항상
친구 대신 임마누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늘 계획하심 속에 오늘도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고 맡기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